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장 1절에서 26절입니다. 자, 이 욥기 3장부터 이 31장까지는 하나의 시적인 표현입니다. 문학적으로 치면은 운문, 리듬을 타고 그리고 언어가 반복되면서 이 노래하듯이, 노래하는 건 꼭 기쁨만 아니고 슬픔도 노래, 하나의 애가라 그러죠. 애가. 그런 욥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애가 같은 것이고, 그 다음 친구들도 이제 4장에 친구 등장하는데 엘리와서 친구들의 말도 하나의 오페라에서 그렇게 노래로 어떤 뜻을 표현하듯이 시적 운율을 가지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1장, 2장과 그다음에 마지막 42장의 그 부분은 하나의 산문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그 중간에 들어있는 부분 전부 다 시적인 표현을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문학적으로 어떤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면은 여기는 한 절 한 절의 의미에 너무 치중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보면 전체를 보면은 그런 이 운율상, 분위기상 느낌이 나오는 어떤 감정적인 그런 표현들이 잘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3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 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유호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11절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목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거치고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앞에서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불안만 있구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욥의 탄식 속에 담겨져 있는 인생의 유한함과 인생의 한계들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욥의 탄식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도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하고 깊은 것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욥의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매일 성경에서는 이 본문을 제목을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 자, 우리는 앞에서 1장, 2장에서 욥이 사탄의 이 시험을 맞아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건강까지 잊어버리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재산을 잃어버린 것은 충격적이지만 그것도 건강할 때 그 재산이 아깝지 건강하지 아니하면은 재산이고 뭐가 없는 거. 어떤 내 눈앞에 특히 이제 몸에 온몸에 종지가 났거든요. 그 고통이 다른 생각을 다 멈추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저 눈앞에 보이는 이 현재의 고통을 제거할 수 있는 배고픈 사람에게는 어떠한 것도 별로 없어요. 지금 한 그릇에 내 속을 채울 수 있는 이 죽이라도 한 그릇 현실적인 그런 문제가 다급한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필요한 것, 다급한 것, 그리고 이것은 이 어떤 것은 또 장래에 오는 것, 뭐 이런 소원들이 있는지만, 그러나 이게 다급한 게 해결되지 아니하면은 다른 것은 전혀 생각할 여지가 없게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욥이 건강하고 그랬다면은 그 상실감, 온 소유물을 다 잃어버리고 가족까지 다 잃어버리는 그 상실감에 참으로 더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이 고통, 현재적인 고통이 그것은 아주 생각도 못하게 하고 저는 어찌하든지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그와 같은 것을 원합니다. 우리 뒤에서 보면 알겠지만은 욥이 이와 같은 고통을 몇 달째 당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앞에서는 욥이 그 사단의 시험을 받아가 담대히 이겼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이겼지만, 그러나 3장에 들어오면은 그와 같은 고통이 시간이 계속 반복되면서 지나가는데 너무나 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욥을 우리 2장까지 나오는 욥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사람, 마치 창세기 38장 이후에 나오는 요셉처럼 어떤 범할 수 있는 그 죄 앞에서도 그 죄를 극복해내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욥처럼, 요셉처럼 우리가 욥도 그런 모습을 봤는데, 그러나 3장 이후부터는 이제 욥의 그 내면 세계, 인간으로서의 그 자신의 현실을 대해서 토해내는 그런 이 표현, 이걸 갖다 탄식이라고, 탄식시.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우리 시편에 보면은 탄식시가 많죠. 또는 애가 그래, 애가 슬픔의 노래, 슬픔의 노래. 사람이 기뻐서도 노래하지만은
슬프도 노래를 하는, 이 신기하죠? 슬플 때 더 깊은 노래들이 나와요. 어려움을 당할 때, 현실적인 그 어려움입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시적인 표현이다. 그래서 이 번역이 되어가지고 그 원문의 그 시적인 표현은 많이 상실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가 1절에서 10절까지를 보시면은, 가정법을 씁니다.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이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무슨 말입니까? 빛이 있는 날이 아니고 어둠과 죽음의 날이 그날이었다면, 자신의 존재가 태어난 그 생일 그 자체가 근본적으로 없었더라면, 그러면 자기가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을 텐데, 그러면서 자신의 출생,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이 부정,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을 텐데 왜 이런 고통이 있는가? 너무 심하니까. 우리가 함부로 우리의 입장에서 이 욥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욥도 불의한 인물이지만은, 그러나 연약한 한 인생으로서,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 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을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전부 이건 뭐냐? 밤을 이야기해요. 어둠, 밤, 흑암.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출생이 아니라 출생하기 전에 원인이 되었던 그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불 속에서 그날 밤을 보내는 그 밤이 없었더라면 자기가 태어나지 않을 텐데,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다가, 아니면 그 생일보다 더 근원이 되는 10달 전에 그 사건을 부정하고 싶습니다. 그 밤에 자식을 베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다면, 성적인 그런 이 관계에서 나오는 그 소리,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 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리워야단, 우리 앞으로 저 뒤에서 또 나오고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매일 성경 주석에 나오죠. 리워야단은 큰 악어라고 번역될 수 있다. 성경에서는 바다 괴물 또는 용이라고 불리며 해를 삼켜 어둠을 일으킬 수 있는 존재로 생각했다. 그러니까는 이 리워야단은요, 우리 말에 큰 악어라는 번역은 잘못된 거예요. 리워야단은 괴물이에요.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괴물. 이 바다 안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와 이 땅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땅이 더 넓고 바다는 뭐 땅보다는 좁을 줄 아는데, 현대 어떤 이 지구에 대한 연구들이 나오면서 보니까는 바다가 더 많아. 땅보다도 바다가 더 넓어. 훨씬 더 넓어. 그러니까는 이 바다를 지배하는 괴물, 이거는 사람이 통제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이 괴물, 그걸 리워야단을 가는 거예요. 리워야단, 나를 저주한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무슨 말이냐? 리워야단이 격동되면은 살아남는 게 없어. 그런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해서 그날이 없었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에 광명을 바랄지라도 동틈을 보지 못하였으면, 마지막 10절 가서 9절 마지막에 가서 앞에서는 전부 다 가정법, 그랬더라면 10번 넘게 지금 그랬더라면 나오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좋았을 것을, 그랬으면 좋았을 것을, 자기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7일간의 침묵 후에 욥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탄식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이 부정, 너무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이 자신이 존재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자체, 고통을 느끼는 그 자체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와 같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10절에 가서 이제 결론이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한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그 이 모태를 통해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은 환난을 보게 됐다. 대학 다닐 때 철학 시간에 어느 교수님, 철학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게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우리들 사회는 60년대,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 사람들이 뭔가 사상적인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요.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그때 그 서양을 통해서 들어온 사상들이 전부 이런 사상, 실존주의 사상 가는 거. 그 다음에 허무주의, 이 쇼펜하우에르, 니체, 뭐 이런 사람들의 이 염세주의, 세상을 어둡게 보는 그런 사상들이 가득 차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전쟁이 나고 참으로 피폐한 현실에 위로가 되는 그런 사상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그런지 저는 우리들이 어릴 적에 만났던 그 우리나라에 소개된 사상들이 거의 대부분 다 이 허무주의고 염세주의예요. 그리고 철학 사상들도 실존주의 가는 게 전부 허무주의예요. 인생의 존재의 본질에 대해서 이걸 전부 악으로 보고 고통으로 봐요. 고통으로 봐요. 마치 그 허무주의 철학자, 염세주의 철학자들이 사람이 태어난 것 자체가 저주다. 태어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만약 태어났더라면 자살이 최선이다. 그런 사상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청년 시절에. 참 정말 염세주의죠. 지금 욥의 이야기가 마치 그 허무주의 철학자와 같은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온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인물인 욥이 지금은 완전히 이와 같은 그 삶이 무너져 내릴 때 하나님께 한탄하고 탄식하며 스스로에게 독백을 하고 있습니다. 괴로운 현실 아래서 어찌하면은 자, 이 11절부터는 다시 11절부터 20절까지는 계속 이어진데 이번에는 시적인 표현이 어찌하여 관계에 라마 엘리 엘 가는 게 하나님이거든요. 리 가면 나의 하나님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엘리 라마 가는 게 이게 바로 이거예요. 어찌하여 사박타니 버리시나이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라마 사박타니. 그렇듯이 여기서 라마 가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했던가. 어찌하여 어머니가 태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자, 이게 지금 전부 시적인 표현이죠. 그 자신의 그 출생에 대한 탄식, 한탄을 품고 있는 시적인 표현.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는 이런 거는 시적으로 봐야 돼요. 같은 말을 계속 동어 반복 또는 이어 반복 하잖아요. 시적인
강조입니다. 강조.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문학적 형식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냥 우리 귀에 대고 알아들을 수 있는 산문적인 이야기만, 저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가족들 이야기처럼 그런 식으로만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한 게 아니라 시편에 나오듯이 이 욥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시적인 표현을, 또 여기 나오는 내용들이 전부 사상적인 지혜와 연관된 소위 지혜시라 그래요. 지혜 문헌이라 그래요. 이런 시를 잠언과 욥기, 전도서 이런 거 다 지혜문을 간대요. 이런 식으로 이건 완전히 내면적인 사상적인 그런 면을 다루고 있는 거죠. 열왕기 같은 이야기는 외면적인 그런 그 이야기들의 흐름이, 스토리 있는 그런 흐름이지만 이거는 개인의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표현을 최대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드러내어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여기에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 가지고 궁극적으로 결론은 저 42장에 납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까지 그렇게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여기 딱 끊어서 봐서는 안 되고 맥락을 통해서 결론을까지 가야 되는 거죠.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아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다. 그냥 죽어버렸으면은 자기가 이런 고통을 느끼지 않을 텐데. 14절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을 거니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의 왕들과 권력자들, 그 사람들이 악을 행했잖아요. 그랬지만은 죽으니까는 더 이상 형벌이 없잖아요. 그렇게 됐더라면 그 두 번째 15절에 금을 가지고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으려. 치부해가지고 부정축제했던 그 사람들도 죄의 징계를 당하면 죽어버리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 죽음은 그러면서 공평하다. 죽음을 찬미하는 거예요. 죽음을 찬미해. 죽으면 더 이상 이런 고통이 없기 때문에 죽음을 찬미하며, 이 말은 괴로운 현실에서 이 죽음을 오히려 구하고 있는 거예요. 죽으면 이런 걸 느끼지 않지 않을 것인가. 얼마나 극심한 고통인가. 16절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과 같았을 것이다. 거기에는 악한 자가 소요를 거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무슨 말이에요? 악한 자가 소요를 거치며. 지금 욥은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은 악이잖아요. 악. 뭔가 자기를 견딜 수 없게 만드는 이 악한 이 권세, 자기가 해칠 수 없는 이와 같은 질병을 통한 이 권세 속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거기 가면은 이런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일이 없다.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을 수 있는데 자신은 쉼이 없어. 이 온몸에 종기가 나고 이 가려움과 고통스러움이 잠을 잘 수도 없는 거예요. 잠을 잘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질병 가지고 비유하면 안 돼요. 머리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전부 다 기와장으로 벅벅 끓어야 될 정도의 지금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소리는 죽으니까는 압제하는 사람이 없어. 지금은 자기는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지금 압제를 당하고 있어. 누가 나를 감독하면서 나를 괴롭히고 있어.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 놓이느니라. 해방되는 거야. 이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거야. 거기에는 이 질병의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는 거지. 어찌하여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빚을 주시면서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는 거.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느끼니까는 생명 자체를 죽음보다도 더 괴로운 삶에 대한 탄식입니다.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고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아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 죽음을 구하는 거예요. 죽는 것이 죽을 수 없는 그런 이 고통.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느니 그만큼 이 고통이 심하다는 것이죠. 이걸 액면 그대로 보면 안 돼요.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인간의 이 언어로 형언할 수 없는 어떤 면에서 이런 것들은요. 나중에 하나님 지금 욥은 의인이라 그래요. 의인이라 그럽니다. 자, 우리는 개혁주의 신학 사상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하는 그런 일반적인 그와 같은 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걸 적용시키면 안 돼요. 여기거든요. 욥은 특별한 사람이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었어. 그런 차원에서 지금 여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관한 메시지보다도 여기에서는 그런데 욥기에도 그런 이 대속자에 대한 소망이 나와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의인들에서 삶에 있는 고난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이 욥기가 존재합니다. 23절 하나님께 돌려사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가.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거야. 잠시도 쉴 수 없이 이 고통스러운 그와 같은 자신의 상태.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수하는 것이 내 몸에 주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이렇게 고통스럽고 비참한 인생을 사느니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와 같은 탄식과 한탄을 지금 이 배경이 어디냐? 세 친구가 보는 앞에서 욥의 입에서 나오는 탄식입니다. 자, 이제 그와 같은 욥을 보고 먼저 세 친구 가운데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 자, 이 세 친구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요. 각 지역을 대표하는 사상가들이에요. 현자들이고 그리고 나름대로의 신학자들입니다. 자, 4장 1절에서 21절까지 이제 이와 같은 욥을 보면서 엘리바스가 말하는 내용입니다. 4장 1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합니다. 4장 1절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않겠느냐? 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들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너게 이르매 너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너게 닥치매 너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어떤 말씀이 내가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으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며 내 몸에 털이 쭉뼈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틀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자, 대만에서 온 이 엘리바스가 욥의 탄식을 듣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전합니다. 자, 우리 앞으로 이 14장까지가 제일 먼저는 엘리바스, 두 번째는 빌닷, 세 번째는 소발, 요 세 사람이 번갈아가면서 제 1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욥의 반응, 그 다음에 2번 빌닷이 나오고 다시 욥의 반응,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소발이 나오고 소발의 말과 욥의 반응, 이런 식으로 1차적으로 14장까지 전개됩니다. 그 다음에 15장 이후로 다시 여기 반복돼요. 사이클을 가지고, 동일한 사이클을 가지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3번까지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27장까지 이 친구들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욥의 반론까지 더 이어지면서 31장까지 다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계속 이와 같은 사이클에 의해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자, 먼저 이 엘리바스 말씀드렸듯이 욥의 세 친구들은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각 지역을 대표하는 현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대단합니다. 그리고 경험도 많고 지혜도 아는 사람이고 과거에 욥과 같이 교류했던 욥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이와 같은 각 지역을 대표하는 사상가들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아마 엘리바스가 가장 연장자이고 지도적 위치에 있는 자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나이들도 대체로 많아요. 그러니까 욥도 자녀가 한 10명 정도 있으니까는 제 생각에는 욥의 나이가 한 70세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뒤에 보면은 끝에 가면은 욥이 140년을 더 살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전부 갑절의 이 복을 받았잖아요. 갑절의 복. 3,000마리 있던 그 낙타가 6,000마리가 되고, 그 다음에 7,000마리 있던 양이 14,000마리가 되고, 딱 갑절이니까 어떤 면에서는 나이도 70세에서 갑절이나 더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을까. 아마 자녀도 한 10명 정도가 되고, 그리고 이 시대가 이 장수하던 그런 시대. 그러면은 만약 70세였다면은 140년을 더 살았으니까는 그러니까 그 200살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참 고대인이에요. 우리 성경에 아주 고대 인물입니다. 자, 이 엘리바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이제 말을 합니다. 그 7일간 침묵하며 그리고 바로 3장에 나온 욥의 그 탄식을 듣고 욥에게 충고를 합니다. 누가 네게 말하면 네가 실정을 내겠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겠느냐?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자기들의 그 이 학문적이고 신학적인 그런 것은 뚜렷한데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요. 사람이. 자,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다. 3절 4절이죠. 과거에 욥이 사람들을 상담을 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위로를 하고 지혜를 가르치고 이랬던 선생이, 그 욥이 그런 선생이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했던. 그런데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르렀다. 이 일이 내게 이르렀다. 의사 선생님이, 내가 아는 내과 의사 선생님이 늘 환자들을 보잖아요. 늘 환자들. 자기가 내과 이 질환이 와서
그러니까 늘 남말 진찰하다가 자기가 그러니까 이제 다른 의사한테 가서 그 치료를 받는데 똑같이 그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경험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우리 인생들은 다 이래요. 다 이래요. 저 법관들 남을 재판하고 이런 것도 거꾸로 그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이 땅에서는 이렇게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서를 유지해가는 이 법을 가지고 이렇게 질서를 유지하지만 이 땅에서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가장 큰 죄인이 대법관이 될 수도 있고 대법원장이 될 수도 있잖아요. 대법원장에 앉아서 자기들의 정치적 그런 이해득실을 따져가지고 편파적인 판정을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잖아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지금 욥이 자신이 딴 사람들을 위로하고 상담하고 가르쳤던 입장에서 자기가 이제 그런 입장에 놓였다. 그러니까는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러면 네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치면 네가 놀라는구나. 네 경외함이 네 자랑이냐, 네 소망이 온전한 길이냐. 이게 칭찬도 아니고 책망이고 이게 사람을 지금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지금 안 그래도 고통스러운데 와서 그 사람의 지금 현재 네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냐? 다른 사람들이 네한테 와서 그럴 때 네가 그런 마음이 가졌느냐? 이런 식으로 책망을 하면서 자신의 논리를 전개합니다. 7절입니다. 생각하여 보라.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자신이 이제 증거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의 원인이 뭔가를 내가 가르쳐 주겠다. 너는 과거에는 잘하더니만은 과거에는 딴 사람한테 잘하는 너는 네 자신 문제에 대해서는 무지하구나.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 이러면 내가 보건대 밭 깔고 독을 뿌린 자는 그대로 거두리니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그렇죠? 이게 인과응보죠. 인과응보 또는 보응의 법칙. 이 세상 질서잖아요. 세상에 있는 그와 같은 이와 같은 상식적이고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그와 같은 하나의 이 땅의 원리를 가지고 욥의 지금 고통의 상태가 바로 이와 같은 보응의 법칙이다. 다 하나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는 악으로 밭을 갈고 독을 뿌린 자는 그 모든 열매를 자기가 거두게 돼. 너는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고통은 네가 뿌린 악과 네가 뿌린 독에 의한 것이지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어. 그렇게 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하나의 이 법칙, 이와 같은 원리를 가지고 적용을 시켜서 욥을 판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법칙은 99% 적용될 수 있어요. 99%.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은 이 원리에 따라 됩니다. 심지어는 목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도 교회가 그에 대한 이 보장을 해주지 않고 이렇게 하면요, 남아서 그렇게 하지도 못할 거예요. 그래도 할 사람은 합니다. 그래도 할 사람은. 그러나 대부분은 자기 현실 문제가 너무 절박하기 때문에 그 일을 떠날 수도 있을 것이에요.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99% 맞다 해서 100%는 아니에요. 100%는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경험, 자,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윤회의 법칙 한번 생각해보세요. 윤회의 법칙.
봄이 가고 가을이 오고 그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다시 또 봄이 오고 계속 반복되잖아요. 계속 반복.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면 불교에서 이 존재는 계속 윤회된다 하는 말이 맞아요. 맞잖아요. 계속 반복되니까.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그러나 그것은 60살, 70살까지, 80살까지는 맞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다시 그 계절을 맞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소멸되고 죽음이 있습니다. 다시 이 흙으로 돌아가는 그 상태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60번, 70번 반복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반드시 계속된다는 법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보면은 학교 생활도 6년 있고 초등학교 마치고 그 다음에 또 과정이 이 시작과 끝이 있듯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분적인 진리를 가지고 보편화시키면서 그걸 절대화시키는 것이 위험한 거예요. 대체로 맞지만은 그러나 모든 것은 여기에 맞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맞지 않습니다. 현장 상황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아주 복잡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이론, 인과응보의 이론을 가지고 자 그러면은 오늘날도 우리가 흔히 보지만 길 가다가 이 젊은 이 여자들이 뭐라 묻지마 폭행하는 뭐 그런 거에 가지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봅니다. 어째 가지고 그러면 저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당했는가?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그 사람이 과거에 무슨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식으로 단정해서는 안 돼요. 그럼 자기한테는 편하겠지. 그러나 그렇게 이유 없이 당하는 그와 같은 이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 그러나 이것을 단순화시켜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이론을 가지고 그대로 적용을 시킵니다. 10절입니다.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사자처럼 강력한 힘을 가진 자도 악인은 나중에 멸망한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직한 자는 7절에서는 정직한 자는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는가? 죄 없고 정직한 사람은 계속 복을 받는다. 그 말이고 그 다음에 악한 자는 사자라도 그렇게 소멸한다. 이 말이에요. 인과응보의 이 원리다. 그것을 견고하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신적인 체험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늘한 소리가 내게 들렸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에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해요. 환상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환상을 받는데요. 그 환상이 자기에게 임할 때 두려움과 떨림이 일어가지고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전율을 느꼈는 거예요.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며 환상 속에 이 영이 자기 앞으로 지나갈 때 그 영을 보니까 자기 몸에 막 털이 막 소름이 끼치고 온 털이 바짝 서는 그런 신비로운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 못하여서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다. 너무 신비로운 세계이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설명할 수도 없고 알아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었다. 그 영이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어렵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사람과 하나님, 사람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만이 어려우시고 사람은 거기에 비교가 안 된다. 사람이 어찌하여 그 창조하심보다 깨끗하겠냐? 그렇습니다. 맞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절대 선이고 절대 의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믿으나 하나님은 얼마나 지혜가 있는지 천사들이라도 하나님의 지혜에 대면 미련한 자들이. 그런데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라 앞에서도 무너질 자겠느냐.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야. 저 천사들과 하늘에 그를 섬기는 그의 종도 천사들이, 그의 종, 그의 천사 평행법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그 천사들도 미련하다고 하나님 앞에서는 판정을 받는데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땅에서 난것 먹고 살잖아요, 우리 인생들은. 그리고 하루살이 앞에서도 무너질 자겠느냐. 우리 인생은 이 하늘나라의 영생의 삶을 사는 존재들에 비하면 하루살이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처럼 어렵다 할 수 있느냐.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에게 뽑히지 않겠냐. 그들의 지혜가 없이 죽네.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기 가루가 되면 영원히 사라진다. 이 존재 자체가 나중에는 죽으면 없어져 버려. 기억하는 자도 없습니다. 지금 유명한 사람 있죠. 지금 유명한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도 한 세대, 두 세대만 지나면 모릅니다. 우리들 젊을 때 유명한 연예인들 있었죠. 지금 세대들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이름을 대면 아무도 몰라요. 세상에 그 유명한 자들도 기억하는 자가 없습니다. 시간 속에 잠시 있는 거지. 장막줄이 그들에게 뽑히지 아니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이 말은 이제 장막줄이 그들 뽑힌다 하는 이 땅에서 이제 떠난다는 거죠. 지혜 없이 인생들은 죽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욥도 마찬가지로 너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그러므로 너는 그 죄의 결과로 죽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응의 신학, 인과응보의 법칙, 그것을 가지고 욥을 압박합니다. 이 엘리바스의 말은 참 맞는 말입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께 비할 수 있는 인간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욥에 있어가지고는 온전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하는 자예요. 또한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은 하루살이 같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지만은 그러나 우리 인생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유일한 존재예요. 아담은 하나님의 왕권을 대리로 통치하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그런 왕권을 받았던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시편 8편 4절 5절에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웠다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비참한 그런 하나님 앞에 하루살이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 대한, 인간에 대한 특별한 은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본 환상은 자기 생각을 투영하여 본 왜곡된 반쪽 진리였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이 완전하심, 전능하심, 그것을 말하는 것은 좋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인생들을 다 하루살이처럼 그렇게 취급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기의 논리를 가지고 일반화시키고 보편화시키는 이와 같은 우리 인생들의 이성의 한계, 이성이 우리를 오히려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하게 할 때가 있어요. 이성의 한계, 그런 것들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찬송가 70조.